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이죠? 어버이날은 우리 지난주였고 계속 어버이날이 되기를 그러면 좋겠죠, 그죠? 그런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독 5월에 무슨 날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좋습니다. 기념되고 기억하고 그때의 그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가는 것은 참으로 좋은 날이고요. 오늘은 5월 15일 스승의 날인데 총회적으로는 스승의 주일로 지키지 않지만 그래도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5번째 주일로 지키고 청년주일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스승 되시고 우리는 청년된 입장으로 제자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마음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들, 5월이라고 하는 귀한 시간들, 지난주 혹은 그 지난주부터 계속 연이어져 오는 그 기념되는 시간들에 있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환경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주어진 그 환경들을 우리가 가슴에 잘 품고 내 가슴으로 받아내고 소화하고 잘 먹게 되어지면 결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먹는 사람이 튼튼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그러합니다. 여러분, 조개 속에 들어온 그 모래알을 그냥 다 내버리고 하나도 없이 하게 되어지면 그 속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조개가 그 속에 든 모래, 여러 가지 어려운 것, 딱딱한 것, 날카로운 것, 그렇지만 그걸 자기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주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진주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들, 우리의 환경들, 주변의 사람들,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내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혹 돌발적인 것처럼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자꾸만 잘라내고 없어지고 멀리하고 떠나보내려고 하고 정죄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품어보고 가슴으로 품고 어떻게 소화할까, 어떻게 극복할까,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주님께서 이 환경과 상황들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곱씹으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며 나가게 되어지면 어느샌가 우리 속에 기대하지 못했던,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진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우리 환경들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5월 이 한 달, 기념이 많은 이날 기억하면서 재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될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죠. 1년이 지날 때마다 선생님이 바뀌기도 하고, 학교도 마찬가지, 교회도 그러합니다. 이런 수없이 많은 선생님들을 거쳐오면서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그분이 누구인지 말해 보십시오라고 하면 성함 말해 볼 수 있나요? 그분으로부터 배운 귀한 가르침, 교훈을 여러분 서슴없이 말할 수 있나요?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어찌했든 간에 내가 원치 않았지만 선생님들을 만났고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이 내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고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배운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좋은 것이죠.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학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군사부 일체라고,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한 몸이다. 그분들의 은혜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통의 좋은 부분들은 우리가 받고 계승해야 되는데 이런 의미들이 자꾸만 퇴색되어져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이 정신을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선생님을 향한, 스승을 향한 소중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스승으로서의 공생의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친히 제자들을 두셨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선생된, 스승된이라고 말하시면서 예수님의 입장과 위치가 제자와
스승으로서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에게 보이시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생 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초보적인 신앙에서 제자로서, 가르침 받는 자로서, 학생으로서, 선생님을 둔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요한복음을 읽었는데요, 지난주에도 한번 살펴보았듯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을 구분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도 절기를 말하는데요, 유월절 절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절기 중에 유월절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의도일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과 공생애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죽으실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유월절이 가까이 오면서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역동성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넘칩니다. 귀신을 쫓아보내고 오랜 병자를 고치면서 그들의 소원을 풀어주고 들어주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행렬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누고 말씀하고 소통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3장 6월절이 가까이 오게 되면서 어떤 모두가 상황이 전환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마지막 공생의 그 요건과 조건들이 조금씩 필요를 채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의 상황이 변해야 되죠. 그럼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을 준 제자라고 한다면 싫든 좋든 간에 가룟 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전에는 없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감복음에서는 최후의 만찬을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과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마련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팔게 될, 배신하게 될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까지 이어가면서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전환하면서 이끌어가는 듯 보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떡을 주었는데 그 떡을 받고서 그리고 그 이후에 밖으로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곧 밤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밤이 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밤 속으로 가룟 유다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간 그 상황은 어둠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밤처럼 칠흑같이 캄캄한 그 어둠의 세력 속에 악한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은 자기의 스승 예수를 팔 생각이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자신이 팔려가고 끌려가는 듯 보입니다. 유다가 떡 한 조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받고 갔다라기보다는 먹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오고 간 그 대화가 있었겠지요. 어떤 수신호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이 이 광경을 볼 때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마치 암호처럼, 수신호처럼, 상징처럼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만 말하고 다른 제자에게는 말씀하지 않고 감추었던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되실까, 어떻게 사역하실까, 그분의 삶은 어떻게 진행될까 이미 그 전에 다 예고하고 말씀하고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로 들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죠. 입으로 말했다고 해서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그분의 말씀에 내 생각을 집중하면서 듣느냐에 따라, 듣지 못하느냐에 따라, 그분이 목적하는 바 그것을 이해하느냐에 따라, 아니면 그분의 목적은 따로 내가 생각하는 목적과 내가 생각하는 방향을 고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분의 소리가 아무리 크게 들린다 할지라도 내 귀에는 이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생각과 목적은 예수님이 말하는 것과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으므로
이미 예고하고 거듭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가룟 유다와 대화하는 그 대화가 마치 암호처럼 상징을 주고받는 것처럼 수신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나가는 것, 아니 예수님께서 무슨 유월절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먼저 보내는 것인가? 그쯤으로 생각한 겁니다. 밤으로 나가는 가룟 유다, 어둠으로 들어가는 가룟 유다, 어둠의 일을 준비하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마 예수님도 점점 그 마음이 시커멓게 타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까이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감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이 상황들을 예수님께서는 마주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가 나간 이후에 남은 제자들에 향하여서 말씀을 하는데요, 말씀하기를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영광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영광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도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역은 같다라는 겁니다. 함께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 땅 인간을 향한 그 사역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함께 그 섭리 가운데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는 겁니까? 아버지를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은 그분의 일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뜻을 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동일함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작은 자들아 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서 애칭을, 오늘 친근한 말을 친밀한 말로 이렇게 표현해서 작은 자들아 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치 아빠가 출근할 때 어린 자녀들이 따라와서 아빠 따라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는 겁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를 돌아봤을까요? 안타까운 마음, 애절한 마음으로 이제 홀로 남게 될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새 계명을 지키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일컬어 예수님의 제자가 맞구나라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인자로 자신을 언급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떤 영광이 예수님께 지금 오고 계신 것일까요? 영광이라는 말을 하기 직전에 일어났던 일은 가룟 유다가 밤으로 어둠으로 나갔던 일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무언가 수시론을 한 이후에 밤으로 어둠으로 나간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한 것으로 보아서 가룟 유다가 나가는 그 일과 예수님께서 받는 그 영광은 연결되어진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왜 나간 것일까요? 나간 이유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갔는데, 예수님을 파는 그 일과 예수님이 받을 영광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판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광 받는 일이다 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할 것은 가룟 유다가 스승 예수님을 파는 그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그 길을 준비하는 일이 왜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일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두 번째 주목해야 될 것은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시내산에서 그에게 주었던 10계명이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기 직전에 그들에게 주는 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새 계명이라는 겁니다. 마치 그들에게 준 선물과도 같습니다. 내가 떠나가지만 너희들 이 선물 받아서 선물 받고 잘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새 계명의 내용은 서로 사랑하라이고, 그 부연 설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좀 더 깊이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라는 겁니다. 새 계명을 주었는데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사랑했던 그 사랑, 여러분 그것이 어떤 사랑일까요? 세 번째는 제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길을 가시면서 그들을 바라보고 염려가 되었을까요?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제 이들은 어떻게 될까? 내가 떠나가게 되어지면 덩그러니 그들 혼자 남아서 스승 없는 제자로 이렇게 있을 터인데,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어미 양을 잃은 새끼 양처럼 그렇게 될 터인데 예수의 마음은 아마 아팠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스승 없는 제자라고 그렇게 말을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또 생각할 것은 그겁니다. 왜 새 계명, 이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왜 그들에게 선생 없는 스승 없는 제자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제자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이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새 계명을 지키게 되어질 때 당신들의 선생님이 예수님 맞지요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떻게 그들에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때 서로 사랑하는 일이 예수님의 제자로 드러내는 일, 이 말 가운데 이미 정답이 있는 거죠. 그들이 제자라고 하는 이 말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제자라는 말은 스승이 있다는 말이고, 제자라는 말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자이고, 제자라는 말은 스승을 따라가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스승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해야 될 일은 사랑하는 것이고, 스승이 가르쳐주고 보여주었던 그 사랑을 하게 되어질 때에 사람들이 제자를 바라보면서 당신들이 그분 선생 제자들이 맞습니다라고 그렇게 일컬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끝까지 찾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했던 그 사랑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했는데 제자들을 도대체 어떻게 사랑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농축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나간 이후에 이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추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추앙을 받으면서 영광받는 이 놀라운 일들, 세상에는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기적적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나타났던 그 놀라운 일들, 이제는 그 좋았던 일들이 다 옛일이 되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밤으로 나감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고난이 시작되어지게 되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차분해질 것이고 숙연해질 것이며 지나왔던 일들을 한번 돌아볼 수도 있고 또 부인할 수 없는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다가오면서 어찌할까 예민해지고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밤으로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도 점점 어두워질 것으로 예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밤으로 들어가는 가룟 유다, 이제 예수님도 밤으로 동시에 같이 들어갈 것 같은데 예수님의
고백과 말씀과 선포는 빛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들은 어둠이고 이제 영광된 상황들, 수많은 사람들은 다 떠나가게 되어지고 화려했던 그 삶은 이제 좋은 시절 다 지나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았다. 내가 영광을 받았다. 내가 빛나는 삶이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께서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목표했던 그 목적, 그 결과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가지고자 했던 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 그것이 자신에게 영광된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길 가는 것이 왜 예수님께 영광인 것입니까? 스승으로서, 선생으로서 십자가 길 가는 것이 왜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스승으로서의 그 삶과 그 길이, 십자가의 그 길이, 십자가의 고난의 그 길이 바로 제자들을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위해, 제자들을 살리고 제자들을 구원하며 제자들을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선생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며 제자를 위한 그 길을 통하여서 영광된 길이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은 비록 고난이어도 제자를 살리는 것이 스승으로서의 영광되는 사랑임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은 이제 팔려갈 시간이 가까이 와도 자신의 핏값으로 제자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스승으로서의 영광되는 오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위해 살고 마침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스승으로서 그것이 영광되는 것이며, 그러한 것이 바로 오늘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이 바로 제자를 사랑하는 것이 자신의 영광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제자를 위해 살아가는 그 길이, 제자를 가르친 그 길이, 제자를 바라보는 스승의 모습이 오늘 제자를 향하여서 희생하는 그 삶이 자신의 영광임을 오늘 드러내며 그 사랑임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 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고법 이수자 박정아 명창께서 제자를 만나는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자는 국악 신동으로 불리는 김태연이라는 어린이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제자와 마지막 만남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승이 이제 많이 아파서 더 이상 제자를 가르칠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에게 있었던 많은 제자들 한 명씩 두 명씩 떠나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암 선고를 받을 때보다 제자들이 떠나갈 때가 더 아팠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은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만남을 가지려 합니다. 만나서 선생님은 이제 몸이 많이 아파서 너를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다는 겁니다. 너의 앞날을 위해서 이제 다른 분에게로 너를 소개하고 너는 그곳에 가서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겁니다. 마지막 만남을 하면서 제자에게 우리 흥보가를 함께 부르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승이 제자에게 묻습니다. 얘야, 흥보가에 박 타는 대목이 나오는데 박에서 뭐가 나오지? 라고 질문하니까 그 아이가 거기서 돈이랑 쌀이랑 나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은 말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금은보화는 태연이 너란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승에게 있어서 영광이 금 되는 것이, 은 되는 것이 바로 제자다라는 겁니다. 스승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영광과 의미는 제자, 바로 네가 나의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나중에 자라서 중요 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고법 이수자 박정아 명창께서 가르침을 받아 배워서 노래하게 되어지면 그의 제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의 제자라고 일컬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다. 저는 예수님께로부터 배웠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면서 성경의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크게 소리치게 되어지면 아, 그렇군요.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 맞군요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줄까요? 오늘 말씀에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어질 때, 예수님의 말이 내 언어가 되어질 때, 예수님의 행동이 내 걸음, 내 손발이 되어질 때, 예수님의 삶이 내 삶과 내 호흡이 되어질 때 가장 결정적인 것,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어질 때, 예수님이 했던 그 사랑을 내가 하게 되어질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일컬어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가 앞으로 크게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억만장자가 되어지고 명성이 있게 되어지고 큰 권력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면서 그들에게 주었던 새 계명 선물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 되어질 때에, 그 사랑을 하게 되어질 때에 오늘 예수님의 제자 맞다라고 하는 그 증거와 고백들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언어가 우리의 언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손발이 우리의 손발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했던, 제자에게 했던, 스승으로서의 예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 그가 영광이었던, 그를 위해 사는 것이, 그를 위해 행동하는 것이, 그를 위해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었던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하게 되어질 때에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할 곳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먼 곳에 가서 사랑하시는 분도 대단히 존경할 분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작은 자들아, 그들을 사랑스럽게 부르시면서 너희끼리, 너희가 서로 내가 사랑했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 영광이 되는 그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할 대상들은 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내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한다는 것은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내가 품는 겁니다. 멀리 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원치 않는 만남, 그것이 나쁜 만남이 아니라 내 의도치 않는 분들이 내 옆에 좌우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품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고난을 감수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것을 내 영광 삼면서 사랑하게 되어질 때 오늘 진주가 내 속에 영광스러운 빛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결과들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선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제자된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는 그 삶으로 행복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